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참 쉼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는 참 안식이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참된 치유의 시간이요 참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그대로 응하여질 수 있는 성취되어질 수 있는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다시는 실패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에게 새롭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수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상황과 상관없는 야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저희들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두셨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씀이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또 다른 자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남은 자에게 복음을 주세요. 남은 자에게 복음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떻다가 아니라 아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완전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채우시는구나. 과연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환경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될 일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후대를 줄 것인데 그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전무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명을 들고 간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은 그 성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 성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들렸기에 멸하러 간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성을 살려주세요. 그 성을 지켜주세요. 그 성에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50명만, 45명만,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행여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 그 하나를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구는 간구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소돔성을 향하여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구는 외면당하지 않으셨어요. 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롯을 멸망하는 그 중에 그 성을 하나님이 엎으신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왜 성질나면 확 엎어버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확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그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외면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롯을 그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멸망의 도성을 향한 중재자로, 생명줄을 던지는 자로 우리에게 기도하실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인지.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하나님은 원래의 자리로 가시고 이제 세 명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다 하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나라로 돌아가시고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수행할 두 천사만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재판관, 그리고 그 성의 유력한 자, 그 자들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이민자 롯이 그 성의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1세대 이민자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돈 벌고 집 가지고 산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험한 세월 살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최고의 엘리트들이 여기 와서 마트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정말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오늘날 번듯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기까지 그들은 진짜 눈물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롯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멸망받아 합당한 그 도시에서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롯은 정말 힘겨운 삶이 늘 전쟁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오늘 두 천사를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롯도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해요. 나는 밖에서 경외하리라.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내 집에 들어오소서. 거기까지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롯이 간청함에 그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메뉴부터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청해놓고 마누라한테 세사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구워라.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그들을 위하여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롯도 성문에 앉을 정도로 성공했는데 식탁은 뭐예요? 무교병.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는 건 롯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롯은 도시가 형성된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있기 때문에 장막, 텐트집이 아니라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러니까 대문이 있고 천사들하고 씨름하는 게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은 시골 촌사람이고 롯은 도시에 살아요. 우리가 표현한 도시 깍쟁이 같이 우리가 예의상 손님은 접대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대략 좀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롯은 손님이 오셨어요. 왔고 그를 위하여 애도 썼는데 식탁에 있어서는 선이 분명해요. 여러분, 도시화 되어질수록 죄가 만연해질수록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일부에서 둔하여진다고 그랬죠. 영적 감각이 둔하여진다는 말을 했는데, 또 하나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면 분리예요. 이웃 간의 분리. 시골보다 도시가 더 이웃집과 분리가 되어지죠. 아파트에 살수록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도시화되어지면 될수록 우리는 이웃과의 분리가 일어나요. 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족 간의 분리도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는 한 상에서 밥 먹고 방 하나에서 12명이 다 자고 막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시절. 물론 가난해서일 수도 있지만은 온 가족이 모든 걸 공유했어요. TV 볼 때는 다 같이 한 채널 보고, 그냥 밥 먹을 때 다 같이 먹고, 자자 하면 다 같이 불 끄고 자고, 다 같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땡 하면 각자 자기 방 가서 문 딱 잡고 자기. 그래서 한 집에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야 돼. 내려와. 밥 먹자. 저도 한 날 전화를 했더니 엄마 한 집에서 전화하기야. 지금 죄가 두드러지는, 다시 말하면 문화가 문명이 발달했는데 발달된 그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예의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의 분명한 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 롯이 더 가난해서 롯이 도시 사는 깍쟁이, 그게 아니라 롯은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way of life, 이미 삶의 방식이 소돔과 고모라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 삶에 익숙해져서 이웃과의 단절, 이러다 보니까 이 일이 롯은 굉장히 어쩌면 환대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을 위하여 자기 딸들을 내어줄 정도였으니까 이 무교병만 베푼 것으로도 그 문화에서는 큰 문화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곳에 졌다 보니까 이게 기준점이 흐려진 거예요. 기준점이 분명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롯은 그곳에서 있고 저녁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주겠다.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과의 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도덕적으로 맨정신이야? 멘탈이 나간 거지? 우리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겠죠. 그 지역에서는 이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닥 해가 되지 않는 문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그런 문화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롯도 감히 이런 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봤을 수 있다는 얘기고, 성문에 앉아서 그 마을의 재판관으로서 이런 류를 감당해 봤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우리한테 와서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보면 롯은 그 지역에서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서 재촉해서 끌어내요. 가자. 여러분, 시간적으로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다는 건 동틀 때는 새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해가 돋는 시간. 여기서 돋았다는 걸 원어로 보면 정오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길은 거예요. 소알 땅은 멀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못 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거리인데 얼마나 지체를 했으면 이 시간까지 천사가 봐준 거예요. 네가 빨리 가야 내가 이 성을 멸할 수 있어. 멸할 수 있어 했는데 언제까지? 정오가 될 때까지. 거의 해가 12시, 1시 될 때까지 롯은 이 성에서 지체한 거예요. 무엇이 롯으로 하여금 지체하게 했을까요? 수많은, 자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롯의 발을 붙잡았을 거예요. 계속 천사가 얘기합니다. 빨리 가라. 도망하는 중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움이 있는 그 산으로,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평이 많아. 저기 산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지. 멸망하는 중에 건지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나와 같은 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산으로 갈 건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소알까지만 갈게요. 무섭습니다. 구원 얻어놓고도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안 좋아. 여기가 안 좋아. 이때 차라리 롯이 어차피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나 아브라함 땅으로 갈게요.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 장면, 딸들을 통하여 후대를 보게 되어지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롯이 웬일로 그 중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리로 해주세요, 저리로 해주세요 하면서도 내가 아브라함 있는 데로 갈게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소알 땅으로 갈게요. 하나님이 구원받았음에도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롯을 그래도 끝까지 그의 편을 들어주세요. 알았어. 네가 거기까지 못 가겠다면 소알 땅으로 가.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예요. 소알 땅까지. 근데 소알로 가서 롯은 또 얼마 안 있다가 거기 못 있겠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가요. 맨 처음 하나님이 가라 했던 그 산으로 가요.
왜? 스와엘 땅에 가보니 똑같거든.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소돔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어쩌면 롯의 트라우마인지도 몰라요. 다시 또 스와엘 땅에서 못 있고 또 산으로, 아무도 인적 없는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차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들은 스와엘 땅까지 갔어요. 갔는데 마누라는 아직 못 돌아본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가는 도중에, 자, 롯과 두 딸들은 들어갔는데 지금 롯의 아내는 약간 뒤처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낮인데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지리학자들이 지금 사해 남쪽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멸망하면서 사해 바다를 이뤘다고 지금 보는데, 그곳에 가장 많은 게 역청구덩이에요. 우리 앞서서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거기는 역청이 많다고 그랬죠. 역청은 뭐예요? 아스팔트, 석유에서 나오는 재료로 아스팔트 까는 그 원료예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휘발성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 이 밑에 있는 천연 자원과 아우러져서 이 성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지고 완전히 재만 남도록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거죠. 그 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유전이죠.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석유밭. 그게 축복인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게 재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떤 일인지 뒤에서 막 뭔 소리가 났겠죠. 막 다바바박 소리가 나든지 뭔 소리가 났는지 기어이 돌아보게 되죠. 먹지도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그려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머무른다는 게, 돌아본다는 게, 미련을 둔다는 게, 지체한다는 게, 이건 그냥 우리는 잠시 시간을 지체하는 거고, 잠시 주저하는 거고, 잠시 머물러 보는 거고, 그거 가는 길에 잠시 돌아보는 것 같지만 이 일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았으므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머무름으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지체함으로. 우리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롯을 향하여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롯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에게 원래의 축복을, 본래의 그 복을 맨 처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롯을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롯은 거기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기는 아니니까 소알로 갈게요. 알았어, 소알로 가. 소알로 갔어요. 있다 보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딸들이 기특한 생각. 무슨 생각? 우리가 후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죄는 항상 공모가 일어나요. 혼자 죄짓지 않아요. 죄짓는 사람은 꼭 옆에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하와가 먹고 누구를 줘?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네. 큰 딸이 먹고 누구에게? 작은 딸에게. 그리고 중대한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시키죠. 술을 마시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딸이 일어났다 눕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간밤에 있던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할 만큼 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은 어떻게? 작작 마셔라. 이 술이, 노아가 술 때문에 그 아들 함이 저주의 씨앗이 되었어요. 오늘 롯이 술로 말미암아서 이 어마어마한 죄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맹모 삼천지교,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생각하는 일이 그다지 어떻게 표현해? 대수롭지 않다고 그래요. 그다지 죄악시 되지 않는 거예요. 후손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쯤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수단쯤이야, 방법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다면 수단도 분명해야 돼요. 수단도 언약이어야 돼요. 방법도 언약이어야 돼요. 목적이 좋다고 수단과 방법이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지고 방향이라면 그 일을 위한 우리의 수단도 복음이어야 되고 언약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공의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불의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교회가 건재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헌신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다른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 되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나쁘끄러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일지라도 공의를 잃지 말아라. 정의를 잃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 일을 제안했을 때, 언니가 제안을 하고 동생이 수락했을 때 그들 모두는 이 일에 대하여 큰 거리낌이 없었어요. 큰 죄책이 없었어요. 그랬기에 이 일을 시행한 거죠. 작은 동생이라도 언니 이건 안 돼 라고 했었으면 됐는데 그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 들 만큼 그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 소알까지 갈 동안, 이곳을 떠나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갈 동안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날을 뒤돌아봐요. 근데 하나님은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쟁기가 뭐예요? 소 뒤에다가 삽 같은 걸 매달고 땅을 가는 거야.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가라. 그럼 소와 함께 우리는 정확하게 앞을 봐야 돼. 내 밭 저 끝을 봐야지 이 줄이 반듯해져. 만약에 이걸 돌아본다면 삐뚤삐뚤해지는 거야. 아니면 삽이 흙 속에 안 들어가고 공중에 들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쟁기를 들었으면 목적지까지 저 반이랑 끝까지 앞만 보고 쭉 가라는 거야. 그게 누가복음 우리 지난 시간 9장 62절에서 같이 볼 수 있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방향도 분명해요. 우리의 수단도 분명해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수단이에요. 방법도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이고 우리에게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돼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은 쟁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쟁기, 그리고 믿음이라는 쟁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늪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 세상에 빠질 자가 아니다. 육신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일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원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흘려져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45편 10절을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왕들이 다윗 왕, 솔로몬 왕이 한참 번성할 때에 이방 국가들이 딸들을,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결혼시켰어요. 후궁들로. 왜? 후궁이 1,000명이 될 정도로
그 주변 국가들이 성주들이 딸을 솔로몬과 정략적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딸이 그 나라에서 일리 시집을 온 거죠. 그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시집 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 너희 며느리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다면 내 며느리들아, 잘 들어. 내 사위들아, 잘 들어. 귀를 기울여.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려. 네가 어떻게 컸는지, 네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컸는지, 네 주변에 누가 있었던지 네 엄마 집, 아비 집을 다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고. 그래야 솔로몬 왕궁에서의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으니까. 잊지 못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라죠. 내 왕년에는 어땠는데, 나는 어땠는데, 옛날에 내 사람은 어땠는데, 자꾸 옛날 생각을 한다는 건 지금의 내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성경 세미나 때도 보겠지만은 결혼의 원리가 뭐예요?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으면 매이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요. 뭐 다는 안 담겨진다 할지라도 2가 담기든 3이 담기든 1이 담겨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길에 내가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일심할 수 없고 전심할 수 없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니 합당치 않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이게 돼야 지금 내 앞에 나의 왕만을 사모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되지 않으면 나의 왕, 나의 신랑, 지금 내 사람 아닌 다른 게 생각되어지죠. 그게 되지 않도록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황량한 벌판을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약 안에서의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원한 걸 선택하세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세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라합처럼.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한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롯이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손해, 지금의 그 무엇이 아니라 언제든지 언약 안에서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세요. 진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선택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은 손해보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한 그것에 복음을 선택했다면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걸 선택했다면 영원한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옳은 것, 하나님의 것, 진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옳은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열국이 여러분을 통해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사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을 통해 구원 얻을 자 그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 구원 얻을 그 사람, 그 나라, 그 민족, 그 족속,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세요. 어쩌면 한 번도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땅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메아리처럼 허공에 울리는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졌고 그 기억된 기도가 롯을 살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보좌에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남아있는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자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이 알아지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남긴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 후대가 또 그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할 수 없어요. 이 사회의 문제는 이 사회의 갈등은 곧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갈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가 머무는 이 땅 유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사는 이 LA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태어나게 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이웃된 전 세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구원 얻을 그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건강 주세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빛의 경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붙여주세요. 그리하여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그 은혜 많은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롯이 지체하니 천사가 그 소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끌어냈어요. 때로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미련이 그렇게 나갔어. 곧 망할 이 성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지옥 같은 장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원은 성 밖으로 망할 그곳 나의 꿈을 이뤄줄 줄 알고 나의 근못을 성취해 줄 줄 알았던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소원이 있었어요. 저도 가끔 꿈을 꿔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면 뭐할까? 그래 집을 페이오프에서 하나씩 나눠주자. 그래, 멋진 차들을 사주자. 이런 생각을 한번 쭉 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 하나님 전부 세상이 이루는 소원이었네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 소원은 무슨 소원? 하나님의 소원으로 영적인 소원으로 영원한 소원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 영원하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누려지고 그럼 우리는 이제 방법도 수단도 그 모든 것이 언약이어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의 것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오늘은 초장일 수 있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강물을 건너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우리에게 걷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준 언약이 성취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말은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사 저는 이거 메시지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예수님이 오빠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그 다음 맏아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형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와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두신 거예요. 얼마나 긴밀한 관계. 예수 오빠. 그래서 그 오빠께서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 아니라 찬송가에 보면 저 428장인가 어디 보면 형님같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맏아들이라 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라 하면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 얻을 다른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는 권세,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오늘도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큰형님같이 우리의 동생들을 살피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평안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진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개혁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삶이 되어지고 저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